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다. 한 번 더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손꼽히는 그 대학 졸업 연설이 이 세 편이 있습니다. 그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그 대학교 졸업 연설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요. 2005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그 졸업 연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2008년도 이 조앤 롤링, 그 해리포터 작가잖아요. 조앤 롤링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그 대학 연설, 졸업 연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유명한 미국의 코미디언인데요.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2011년도에 다트머스 대학에서 한 졸업 연설,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대학 졸업 연설은 너무너무 이렇게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 문장을 막 외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 분이 다 이 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의 이 졸업식 연설에서 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연설이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그 학생들한테 뭘 강조를 많이 했냐니까 바로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닥을 친 후에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어려움을 한번 당해봤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도 대학을 중퇴하고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요. 그리고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코난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코미디언도 17년간 일했던 방송사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저는 그 자료를 보다가 이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요. 이 여자분이 쓴 거기서 했던 그 연설이 특히나 제가 좀 이렇게 와닿았는데요. 제가 그 조앤 롤링 했던 그 하버드 연설 그 일부분을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졸업한 지 겨우 7년 만에 제 삶은 그야말로 실패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생활은 얼마 못 가서 파탄이 났고 졸지에 직장도 없이 자식을 키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싱글맘으로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살거든요. 영국에서 노숙자를 제외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그토록 걱정하셨던 것, 제가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 현실이 되었고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 실패했습니다. 당시 제 삶은 너무나 암울했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또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조앤 롤링이 얼마나 가난했냐니까요. 이 정부에서 이제 가장 빈곤층한테 주는 생활 보조금을 가지고 이제 근근히 살다가 이분이 나중에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잖아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이제 원고를 쳐야 되잖아요. 원고를 그 낡은 타자기로 막 쳤는데 무려 8만 단어가 8만 자예요. 8만 자. 그 원고를 다 쳐가지고 이제 출판사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군데만 보내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데 보내려니까 그 복사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8만 자를 다시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이 삶이 얼마나 좀 힘들었는지, 우리 정말 이렇게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모든 열정을 한 가지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별 문제가 없었다면 소설로 성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엄청난 실패를 겪고도 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곁에 있었으며 낡은 타자기 한 대와 원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추락한 바닥을 주춧돌 삼아 제 삶을 다시 튼튼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그런 어려운 이 상황을 그가 토로를 하는데 그 뒤에 문장은 이제 전혀 다르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문장 보세요. 추락한 바닥을 주춧돌 삼아 제 삶을 다시 튼튼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니까 회복력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복력, 회복 탄력성. 영어로 이거를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니까 바운스 백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운스 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이 바운스 백이 뭐냐니까 공을 벽에다 던지면 이게 이제 다시 튀어 오르는 것을 바운스 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유형은요 바닥에 예를 들어서 유리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유리는 바닥에 던지면 그냥 깨져버리는데 고무공은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튀어오르더라는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운스 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람의 인생도 사람들의 그 회복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인생은요 바닥에 이제 내팽개쳐졌을 때 그냥 깨져버리는 인생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의 삶은 바닥에 내팽개쳐졌는데 거기서 다시 튀어오르는 인생이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레이스교회 성도님들은요 바닥에 떨어졌고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튀어오르는 인생 되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아멘. 여러분 싫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회복력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아까 우리 욥도 있죠. 욥, 뭐 요셉, 뭐 모세, 뭐 누구 할 것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바닥에 추락했는 곳에서 다시금 튀어오르는 그런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다윗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삶에는 정말 고난이 많았거든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그런 막 이렇게 이 반짝거리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사울 왕의 질투, 이 뭐 보통 질투가 아니잖아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이 도망자로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2주 전에도요, 이 아둘람 동굴 우리 기억나시죠? 아둘람 동굴 속에서 숨어있던 이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안 돼가지고 블레셋, 적국인 블레셋까지 망명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막 의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침을 막 영구 흉내를 내고 미친 척. 또 사람들이 또 다 넘어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나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절 아닌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거 아닌가요? 이제 교회 등록하거나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저 목사님들하고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하다가 한 타이밍에 이제 그러니까 좀 쉬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뭘 했냐니까 영화 보기 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영화를 볼까 이게 몇 가지 중에서 골라야 했는데 제가 알라딘을 골랐습니다. 알라딘 영화를 보니까 뭐 소원 말해봐 다 들어줘요. 손이 그 소원 말하면 또 막 들어주고 갑자기 막 거지였던 그 알라딘이 거지였고 도둑이었던 알라딘이 갑자기 막 한 나라의 왕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약간 그런 거 약간 기대하지 않습니까? 안 하세요? 저는 약간 기대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맹자, 이 맹자 아시죠? 맹자의 글에도 이와 유사한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늘이 장차 그 큰 인물을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생활을 빈궁에 빠뜨리며 어떤 일을 행하며 그가 행하는 하는 바를 뜻대로 되지 않게 어지럽힌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저는 맹자가 이런 위대한, 이런 훌륭한 말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 당하시면 기뻐하십니까? 기쁘기는 뭐가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래서 막 입 열면 우와 불만이 막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하시나?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솔직한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여기 이 시련을 무슨 시련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시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온전한 인내가 있어야지 이 믿음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였어요. 이 시련과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살피기 앞서서 우리가 좀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30장 그 앞에 27장에 보면 이 다윗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에 한번 망명을 시도했다가 이제 안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두 번째 이제 아예 망명을 가버리죠. 두 번째 블레셋 망명하게 됐는데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신뢰를 얻어가지고요. 그의 수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 29장에 보면 이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요. 다윗이 이제 자기의 이제 마음을 숨기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충성하는 척하고 그렇게 갔는데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제 누구하고 전쟁을 합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굉장히 곤란했어요. 다윗은 이제 자기 동족하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마침 그때 다행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신하들이 이 다윗을 못 믿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 같이 못 갑니다. 왜? 전쟁 갔다가 갑자기 다윗이 반역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윗 일행을 이제 전쟁에 참전 안 하게 됩니다. 그것까지가 이제 29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3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 안 해도 된다 감사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오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다윗과 자기와 함께 했던 이 600명의 군사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시글락을 침략해서 다 전리품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 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다는 사실. 그 포로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 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사실. 이게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일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예상치 못한 공격에 이 망연자실했던 이 다윗과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제가 이 구절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때로는 울 기력이 없어서 지칠 때까지 막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다 그렇진 않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건 간에 우리 인생에 어쩌면 한 번 혹은 두 번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얼마 전에도 그랬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뭐 갑자기 막 몸에 중병이 찾아와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분도 있고요. 뭐 갑자기 하던 일이 갑자기 또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은요, 오늘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오늘 2중 3중의 고통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가족이 지금 다 잡혀갔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 하니까 다윗 책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기로 결정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니까요. 거기다가요. 자, 다윗도 지금 자기 가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아닙니까? 잡혀갔다. 자기 개인적인 그런 힘듦도 있지만 또 이 지도자로서 이게 또 이 느끼는 이런 또 힘듦. 나중에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기 부인 때문이라는 말은 안 내리는데요. 이 자녀들이 이제 포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마음에 뭐가 듭니까?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6절에 나오는 이 백성들, 이 시글락에 있는 백성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 언제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갑작스러운 이런 시련이나 갑작스러운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오늘 여기 말씀에 마음이 슬퍼서 이게 바로 낙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과 똑같이 또 동시에 또 나타나는 반응, 감정적인 반응이 분노라는 사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낙심과 분노. 여러분, 낙심과 분노가 따로 떨어져 있는 감정이 아니고요. 이게 같은 감정이 돼요. 어떤 분이 요즘에 이런 분석을 내놓은 분들이 있던데, 요즘 뭐 청소년 아이들, 뭐 청년들, 이 10대, 20대 초반에 이 엄청난 분노가 이게 느껴지는. 요즘 애들 말을 들어보면요, 말이 너무너무 거칠어요. 왜 그렇게 거칠까? 왜 애들 말에 그렇게 거친 그 분노의 말이 나올까? 애들에게 있는 그 분노의 그 마음의 깊숙한 거는요, 이 낙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20대들, 청년들 보니까 막 자기 미래는 지금 막 암울하다 그러고, 자기 부모 세대보다 이제는 자기 세대가 훨씬 더 못 살 거라 그러고, 막 취업, 막 면접 이력서를 몇백 통 넣었는데, 뭐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어떤 청년 얘기 들어보니까 이력서를 300통을 넣었대요. 300통을. 미국에는요, 300통은 기본이래요. 그래서 어떤 미국에 계신 목사님은 아직 뭐 한국 청년들이 이력서 300통 내는 거는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력서 300통 한번 써보실래요? 자소서 뭐 아무리 이렇게 갖다 붙이고 복사하고 갖다 붙인다 해도 이 300군데를 넣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리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 여기 이 낙심이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이게 난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이 원망과 분노를 이게 표출되더라는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이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낙심과 분노로 반응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반응처럼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다시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저는 딱 이 두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실패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냐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자기도 지금 크게 다급했습니다. 크게 마음이 힘들어요. 이 다급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괴롭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시려고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뭐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아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SOS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 내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다윗처럼 도움을 요청할 분이 계시고요, 그분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기 위함이 아니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많은 이유 가운데 이 이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었던 말씀처럼 시편 46편 1절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뭐 그랬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 그 다음에 용기,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회복력,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낙심과 분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십시오. 내가 낙심과 분노로 내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 저는 이 노래가 저한테는 찬양 가사로 들려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아는 노래는 이 노래밖에 없다고 막 그러시는데 아니거든요. 들어보시면,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정말 외롭고 괴로울 때 누구 찾아가세요? 난 친구도 많고 가족도 있고. 그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게 되시는 분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다윗이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 이 회복된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성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광야로 나가고 막 블레셋에 망명되고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거나 사울의 왕궁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표현이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냐니까 광야에 있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이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왕은 어떤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의 왕은 그냥 군림하고 다스리고 힘으로 제압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왕의 특징은 뭐냐니까 순종하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왕은 순종하는 왕이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이 순종의 문제에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실 때는요,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에 기가 막힌 말씀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뭘로 순종을 배웠다고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네, 좋은 말로 할 때는요, 잘 안 들어요. 애들도요, 좋은 말로 하니까, 물론 저는 인격적인 아빠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이렇게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고 또 용돈이 끊기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이제 핸드폰이 뺏기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비로소 이제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그래서 내게 때로는 고난이 많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 못하는 부분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배워야 되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나니까 비로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오늘 말씀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런데요, 진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대답하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확신 있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뭐 기도하면 하나님 뭐 말씀하시나? 기도 응답 있나? 그런 마음 말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또 한 가지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면 자기는 지금 당장 나가서 아말렉을 추격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의 의지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요, 막 슬퍼가지고 막 울 힘이 없을 때까지 막 그렇게 울었는데 망연자실에 있었는데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장이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면 저 아말렉 내가 쫓아가서 가만 안 두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놀라운 회복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 회복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회복력이 있고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력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 은혜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렇다면 두 번째 다윗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요 3일 길을 달려와서 시글락에 도착했어요. 이미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데리고 지금 아말렉을 추격해야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얼마는요? 200명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400명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도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너만 지금 쉬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200명을 그냥 남겨두고 가요. 400명만 데려간다. 이 다윗의 긍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다윗이 급하게 아말렉을 지금 추격해서 지금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들에서 애굽 사람이 만나는데 이 애굽 사람이 지금 막 기진맥진해 있으니까 뭐합니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 어디 있어요? 막 그냥 못 본 척하고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첫 번째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왜 지나갔을까요? 뭐 위험해서 지나갔다 아니면 이제 죽은 것 같아서 지나갔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저는 바빠서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난 제사 드리러 가야 되고 나 성전 성교로 난 바쁜데 근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애굽 사람, 이 애굽 소년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 이게 대박인 거죠. 이게 왜 대박이에요? 이 소년이 지금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느니라. 마지막에 시글락을 불살랐느니라 하니까 다윗이 귀가 아마 번쩍 열렸을 것 같아요. 시글락이 바로 그 동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금 바쁜 상황에 다급한 가운데 그때도 내 한 몸 추스리기도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그 긍휼이요 내게 결코 헛된 것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그 애굽 소년한테 긍휼을 베푸니까 그 애굽 소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을 거의 정말 진멸하다시피 그렇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요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통해서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올 때 다시금 다 도로 찾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이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자 누구의 전리품이라고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우리 아까 앞에서 사람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서 자 누구를 죽이자고 그랬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그런데 오늘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이 전리품을 가져오면서 누구의 전리품이라고 해요? 다윗의 전리품. 이 뭡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다시금 지도자로서의 신뢰가 회복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막 길게 설명은 못 해드렸지만요. 다윗의 인생에 참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요, 인생에서 이런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런 시련의 고비 때마다 이 다윗은 누구를 찾는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처럼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사람.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되고요. 엄청난 반전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뭐라고요? 위험한 기회. 위험한 기회.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31절 3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게를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파를 당기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이게 신앙의 저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평안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훈련되고, 우리가 진짜 이제 어려운 그런 광야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들어갈 때 그때는 실전이에요. 실전. 하나님, 실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제가 아까 우리 이 새 찬양 제가 소개하면서 이 찬양이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교회 오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관희 집사님, 자기 남편은 암으로, 그 대장암으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항암 치료가 끝나는 날 바로 이 부인이 또 혈액암 4기 진단받은. 완전 그 가정,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암 판정받으니까 시어머니는 이 쇼크로 또 돌아가셨어요. 이 이관희 집사님이 했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죽겠습니다. 다 죽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고요. 그때 그 이관희 집사님이 이 욥기 말씀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욥기 말씀.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그 집사님이 오늘 욥을 보면서요. 그럼 오늘 그 고백이 바로 이 찬양 아닙니까? 내가 봅니다. 내가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 이제 주를 보고. 여러분,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생생한 하나님이 이제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나게 가까이 계시다는 건 사실. 그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노플트 숭의교회. 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최근에 폐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암 환자들 뭐 한 몇백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전하는 그런 목사였는데 지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더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더 내게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더 생생하게 느껴지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바닥에 떨어져서 깨져버리는 유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시 튀어오르는 고무공과 같은 바운스백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